수신결 35페이지죠. 여러분의 교과서로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첫 절부터 시작이죠. 먼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은 나에게 있지 바깥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깨끗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망상심, 생사심에 끌려가는 것만 여의면 그대로 부처다. 먼저 시간에 그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질문이다. 그러면 한마디 질문하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이거죠. 불성이 현재 버젓이 나타날 현자를 현재 그렇게 붙여버려도 되지만은 버젓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몸 속에 있다. 이 몸에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있죠. 우리 마음이 바깥에 있지는 않아죠. 우리 마음이 현재 버젓이 이 몸에 있다고 하면은 몸뚱이 속에 있다. 몸뚱이 속에 있다. 그러니 바로 이 본부인 나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고 갖고 있다는 불성어는 못 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심 쪽에 허울거리고 있지 여러분의 진심을 못 본다 이겁니다. 다시 나를 위해서 상세히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똑똑히 알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칠처징심이다 그러죠. 7곳에서 마음을 따진다, 찾는다. 그렇게 되겠죠. 칠처징심.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바로 사촌동생이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부처님을 시봉을 20년 이상을 하고 있으면서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여름에 더운데 어디 갔다 오다가 먼 길 갔다 오다가 숲속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와서 더운데 너무 오래 걸어오다가 지치니까 물 한 그릇을 얻어먹고 왔다는 이야기죠. 마든가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맑은 우물에 물을 기르고 있는 아가씨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그래서 인도 풍속에 따라서 나는 천한백정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분에게 내 손으로 물을 떠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아가씨를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제자는 평등해서 양반 쌍놈이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손으로 물 한 바가지를 나한테 떠달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오면서 결국 그 아가씨 참 예쁘던데 그 아가씨가 참 전달아의 딸이라고는 해도 아가씨 예쁘던데 요 생각이 자꾸 안 떠나가지고 자꾸 흔들린 거죠. 흔들려가지고 결국 그 아가씨 어머니가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 굿하는데 끌려간 겁니다. 아란존자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잡아다 놓고 네가 뭐 때문에 중이 됐느냐 했을 때 겉머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첫 질문이 그러면은 너의 눈은 나를 쳐다봤다 이겁니다. 너의 눈은 나를 쳐다봤으니까 상대가 됐다고 하겠는데 네가 마음의 생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뭘 가지고 너의 마음이라고 규정을 내릴 거냐. 눈은 겉머리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의 빛깔하고 마주쳤으니까 상대 됐지 않아요? 눈은 피부적으로 눈은 여 있으니까 이 눈 가지고 봤습니다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 네가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마음이라고 할래?
눈하고 빛깔하고는 상대가 되었으니까 너 마음을 어떻게 규정을 내서 그 마음하고 나하고를 상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규정을 낼래? 그러니까 아란 존자가 답에 맥히가지고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마음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유하면서 그러면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당 안에 있으면 강당 안에 있는 거 먼저 쳐다보고 창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바깥 쳐다볼 것 아니냐. 그러면 네 마음이 네 안에 있다 그러면 네 오장육부를 먼저 쳐다보고 바깥으로 나를 쳐다봐야 될 것 아니냐. 요게 첫째 안에 있다는 대답에 대한 부처님의 꾸중이었었고 그 안에 있다는 답이 안 맞으니까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마음이 밖에 있습니다. 마음에 밖에 있으면은 너하고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상대가 아니냐. 예, 막 이렇게 해서 따져나가는 응엄경에서 마음에 7곳에서 마음을 추궁한다. 그래서 칠처징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듯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몸뚱어리에 있다고 하면은 왜 지금 나는 못 봅니까? 예, 조금 풀이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참 가르기 힘이 들어요. 옛날에 조주스님이라고 하는 도인이 계시는 그 절 밑에 한 10리 밑에 찻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한 분 차를 늘 다려놓고 과자 몇 조각하고 떡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스님네가 절에서 내려가다가도 거기서 쉬면서 차 한 잔 잡수시고 과자 몇 개 잡수시고 이렇게 가고 먼 데서 고로 조주스님 절을 찾아오시는 스님네는 의뢰이 먼 길 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쉬면서 과자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할머니에게 길을 물어요. 근데 거기서 그 찻집에서 길이 딱 꺾어져요. 세 갈래 곤배정자 길은 바로 가면은 딴 데 가고 거기서 딱 꺾어져서 올라와야 조주스님 절에 찾아와요. 그러면 오는 스님네가 여기에서 조주스님이 계시는 조주원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느 길을 갑니까? 할머니는 언제나 바로 가거라 그래요. 바로 가거라. 맥짓고 한문으로 맥짓고 바로 가거라. 그러면은 길을 물은 스님네는 바로 가라는 말만 따라서 거기를 바로 가버려요. 꺾어져서 와야 되는데 바로 가버려요. 그러면 몇십 리를 뺑뺑 둘러서 그 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스님네가 한 사람 당하고 두 사람 당하다가 보니까 젊은 스님네끼리 그 할머니 그 때리 죽여야 돼. 바로 가르쳐주면 될 텐데 바로 가르쳐서 바로 가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길 갔다 왔다고 원망이 자자하고 그 절 안에 스님네가 전부 그 할머니 그 찻집 할머니 때리 쳐버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니까 조주스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의 분풀이를 해주고 그 할머니를 버릇을 톡톡히 들이놓고 없구만. 이래가지고 또 내려가신 겁니다. 조주스님 내려가시가지고 조주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차 한 잔 잡수시고 푹 쉬었다가 조주원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할머니 맥짓고 그러죠. 바로 가거라. 조주스님도 결국은 길은 딴 스님처럼 똑같은 길 걸어온 겁니다. 할머니는 뒤돌아 씌워놓고 오늘도 얼빠진 놈 한 놈 봤네. 스님네 보내놓고 스님네가 조주원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할머니 답이 바로 가거라. 그래서 스님네가 바로 가면 오늘도 얼빠진 놈 봤네. 뒤돌아 씌워놓고는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오늘도 얼빠진 놈 봤네. 근데 그날도 조주스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는 절에 돌아와서 젊은 스님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그 할맛이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는데 오늘 내가 가서 막 보복을 해놓고 짓밟아 죽여놓고 왔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바로 가거라. 할머니가 바로 가라는 소리는 길 바로 가라는 소리는 아니죠. 당신들이 조주스님이 계시는 조주원을 물었으니까 조주원으로 바로 가라는 소리지 길 바로 가라는 소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 스님들이 여기서 조주 스님이 계시는 조주원 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가거라. 조주원으로 바로 찾아가거라 이 소리인데 길 바로 가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착각은 스님들이 착각했지 할머니 답은 바로 옳은 답 해줬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세상 생활 모든 걸 결국 우리가 바로 못 가는 건 우리 착각이지 누가 우리를 옆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실패 쪽으로 가라 소리 아무도 안 했다 이겁니다. 우리 착각 때문에 실패 쪽으로 가고 뺑뺑 돌아가고 잘 못한 거지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하고 가심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몸뚱어리 속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생사심 쪽으로 물 파도처럼 표면에서 흔들리는 마음에 끌려있지 그 밑바닥에 안 흔들리는 마음 물 깊이 속에서 안 흔들리는 밑바닥의 마음 같은 우리 진심을 언제나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흔들리는 거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시키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듯이 여기 갈림길이 손톱만큼도 차이점이 없는데 순간적인 착각 때문에 하늘하고 땅하고 갈라지듯이 이 차이점이 벌어져요. 예. 그 다음입니다. 답이다. 지금 현재 너의 마음이 불성이 너의 몸 속에 있다. 너의 몸 속에 있는데 네가 몸볼 뿐이다.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너 자신이 너의 몸 속에 있는 걸 몸볼 뿐이다. 네가 저 24시간 속에 목마르면은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예? 또 목마르다. 배고프다. 전부 다 안다 이겁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아이고 춥다. 아이고 덥다. 또 어떤 때는 썩 내고 어떤 때는 좋아서 헤헤하하하고 이 무정물이 어떻게 보고 듣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흙판 나무 지금 여기에 책상이든지 흙판이나 요새 이게 듣고 보고 못한다. 우리 몸뚱어리 바탕은 원소가 결국 이 물질이니까 물질이 어떻게 이걸 듣고 보고 하느냐. 이거는 내 몸뚱어리 아니다. 그러니까 완과 그 모습이 그 바탕이 견고해서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몸뚱어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네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우리 몸뚱어리하고 우리 마음하고를 딱 갈라놓은 것 같지요. 마음이 아는 거다. 마음이 아는 거다. 조금 이렇게 말을 바꾸면은 요새 젊은 학생들 말대로 하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지 물질인 이 몸뚱어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결국 절에서 자꾸 이 뒤에 이야기도 또 임재스님의 법문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보고 듣는 줄 안다 이겁니다. 예. 하지만은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지 마음이다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거지 물질로 된 물질체인 이 몸뚱어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막 꼭 나이 많아가지고 70, 80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만 숨 딱 졌다고 해서 눈이 썩어버리거나 혓바닥이 썩어버리거나 몸뚱어리 썩는 건 아니지요. 숨 딱 졌다고 하면은 1, 2분 동안은 체온도 그대로 있고 몸이 굳어지지도 않고 부드러운 성격 그대로 있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몸 보고 못 듣고 못 움직이느냐. 몸뚱어리가 듣는다. 내 귀가 듣는다. 내 눈이 본다. 내 코가 혓바닥을
그 냄새를 맡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숨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코가 썩었느냐, 코가 떨어져 나갔느냐, 숨졌다고 해서 그 사람 귀가 없어졌느냐, 숨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당장 빠져버렸느냐, 1, 2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단 우리 말대로 숨이 떨어졌다,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죽었다라는 끄트머리에 몸뚱어리 당장 썩어 내려진 건 아니다. 우리의 몸이 보고 듣고 맛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몸뚱어리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듣는다, 못 본다. 왜 그런가? 생명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 이 몸뚱어리, 이 물질체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몸뚱어리, 이 몸은 지수화풍 4가지 인연이 모인 바다예요. 그 바탕이 완고하다, 굳어졌다, 무정물이다 이거죠. 무정물이다. 물질이기 때문에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떻게 보고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반드시 이 너의 불성이다. 결국 너의 마음이다. 너의 생명이다 이거죠. 네 마음이, 네 불성이, 네 마음이 보고 듣고 아는 거지 물질로 된 이 몸뚱어리가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되 사대는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물질로 된 이 몸뚱어리, 물질은 바탕이 굳어져서 무정물이죠. 무정물.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몸뚱어리는 법문을 듣거나 법문을 들을 줄, 법문을 할 줄을 모른다. 또 허공, 여기 뭐 아무 무정물이죠. 요 감각도 아무것도 없죠. 허공도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너의 눈앞에 또렷하게 외롭게 밝았다. 또렷하게 밝다 이거죠. 눈앞에 있다. 현재 생명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생명. 눈앞에 있다는 소리는 눈으로 모든 거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본다는 그게 생명이다 이겁니다. 본다는 자체. 그러니까 그 누엄경에도 보면은 바사이광이 부처님이 바사이광에게 당신의 몸뚱어리가 지금 나이 몇 살이나 내 62살입니다. 10살 때 하고 어떠노? 10살 때보다는 20살 때가 늙었고 20살 때보다는 30살이 늙었고 30살보다 40살이 늙었고 이제 모두 쭈글쭈글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럼 몸뚱어리 영원히 있을 수 있냐? 이 몸뚱어리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몸뚱어리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걸 생각합니다. 무상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는 줄 아느냐? 나는 그 미처 모릅니다. 그러니까 10살 때에 한강 물을 쳐다보던 거, 능엄경에서는 바사이광에게 간지스 강물, 항하 물 쳐다보는 비유를 부처님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수원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북문 쳐다보신 것하고 지금 나이가 50이나 60이나 돼서 북문 쳐다보신 거 다른 게 뭡니까? 본다는 거는 같지 않아요. 본다는 거. 예. 겉머리 모양은 어떠냐. 본다는 자체는 같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게 마음이다. 10살 때 보는 것도 보는 거고, 20살 때 보는 것도 보는 거고, 60이 됐든 70이 됐든 보는 거는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 이게 너의 생명이고, 그게 너의 불성이다. 능엄경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바사이광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듯이 너의 눈앞에 또렷또렷하다는 것은 본다는 그 자체는 같다. 생각한다는 그거는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0살 때 생각하는 거나 지금의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한다는 거. 예. 그게 또렷한 너의 눈앞에 또렷하게 외로이 밝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단이 얻어 모습이 없다. 모습은 세모났다, 네모났다, 둥글다, 길다, 짧다, 빛깔이가 노랗다, 붉다, 푸르다 할 수 없는 그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이거는 임재신님 본문이죠. 하셨으니까 말하자면은 형단이 없는 것. 형단이 없는 것. 지금 자꾸 말씀드린 본다는 자체, 생각한다는 그 자체, 생각한다는 그 자체, 망상심으로 나쁜 욕망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고, 진심으로 정성껏 진심에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생각하건 선을 생각하건은 다를지언정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같다. 원점은. 이것이 제불의 법인 모든 부처님의 주초돌 또한 이 너의 본래의 마음이라고 그걸 이름을 붙인다. 본래의 진심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 곧 불성이 지금 현재 버젓이 너의 몸에 있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 찾아 나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이나 불행이 여러분이 만드는 건데 왜 내 복을 부처님에게 바라고 남에게서 내가 잘 되기를 자꾸 기대를 하고 남이 해주는 것처럼 자꾸 엉뚱하게 기대를 걸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초도는 나에게 있는다는 걸 믿고 내 노력으로 오래 괴롭든 고달프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왜 남에게서 우리의 행복과 영광이 남이 주는 것처럼 남이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만약 내 말을 못 믿으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성자가 도를 깨치신 도에 들어갔다 도를 깨치신 인연을 들어서 너에게 의심을 없애주겠다. 네가 어떻든 자세히 들어봐라. 잘 믿고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인도의 이견왕이라는 분은 달마 스님의 조카입니다. 달마 스님의 마을 조카입니다. 이견왕이라는 임금은. 바라제존자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 스님의 상자, 제자입니다. 자기가 그 집에서 뛰쳐나올 때에 향지왕 아버지가 임금 노릇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님이 임금이 돼가지고 계시다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인자 조카 이견왕이 임금이 돼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카가 생각이 잘 못 돼가지고 불교보다도 힌두교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서 그 무렵에 힌두교 한참 인도로 들어올 무렵에 힌두교 쪽에 젖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달마 스님이 직접 가서 조카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놓으면 이 양반은 우리 삼촌이라고 하는 인정에 끌린 분별심 때문에 자기 말을 안 듣고 억제 소리를 할까 싶어서 달마 스님이 직접 안 가고 자기의 제자 바라제존자를 보냈다.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견왕이라는 임금이 바라제존자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이견왕이 바라제존자가 여러 차례 가서 대화를 했겠지요. 달마 스님이 저 가서 니 좀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만나다가 중간에 어떤 대화가 됐겠죠. 이견왕이라는 임금이 바라제존자에게 물은 어떤 게 부처입니까? 도대체 붙다 부처 하는데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바라제존자의 답이 견성하는 거, 견성. 자기의 진성, 자기의 진심을 체험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의 진심을 체험하는 게 불성이다. 딴 게 불성이 아니고 우리가 늘 지니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 확인한다. 그렇게 하겠죠. 확인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우리 진심을 확인해서, 이게 내 진심이다. 요거 딱 확인하는 것. 이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왕이 질문하기를,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스님은 그 불성 진심이라는 봤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성불 했습니까? 이 말이 되겠죠. 바라제존자가 나는 불성 봤습니다. 내 성불 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나는 나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임금님이 묻기를 성품, 성이라는 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분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라제존자가 답을 하기를 성품이란 작용의 움직임에 있다. 응용하고 움직이는 데 있다. 네. 예. 성품이 작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견왕이 다시 묻기는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이 작용이 내 작용하고 당신의 작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말이죠.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도 있다 하고 작용이 있다 하는데 나는 왜 못 봅니까? 그래서 존자가 답하기를 지금 버젓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못 볼 뿐 당신이 작용을 못하고 있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왕이 질문, 나한테도 거기 작용이 그런 게 있습니까? 내 진심이 있고 작용이 그 결국 움직임, 응용, 작용이 불성이라고 하면 나한테도 있습니까? 존자가 답하기를 왕이 만약 작용을 안 하면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면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전체가 그거다. 덩어리가 대우주 전체 유정물 무정물 나다 너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하는 거 이게 전체 다 그렇지만은 만약 임금이 쓰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거죠. 움직이고 작용하면은 그 작용하는 걸 그래서 당신 작용하네 소리 하겠지만은 그저께 먼저 시간에 그랬죠. 그 신찬 스님이 자기 스승 목욕물 뒤펴놓고 등 씻어주면서 법당 좋은데 부처 영험은 없네. 왜 자기 스승되는 게 딱 돌아보니까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방광할 줄은 아네. 결국 거기 작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결국 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하고 작용할 때 그게 전부 다 불성이다. 그러나 응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이 먹고 관세음보살이나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안 일으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자체라고 하는 게 전체가 그 자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왕이 만약 쓰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또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임금이 질문하기를 만약 응용하고 작용할 때에 다다라서는 몇 군데나 거기 나타납니까? 몇 군데 나타납니까? 몇 군데 나타나고 몇 군데 안 나타나고 거기 있습니까? 존자가 답하기를 만약 출연할 때는 보통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8가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가지 구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이 그 8가지 출연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라제존자가 답하기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몸신자, 몸이라고 한다. 태중에 있을 때 몸덩어리라고 한다. 또 태에서 나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남자다 여자다 다 당신이다 내다 부모다 형제다 자식이다 친구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
눈에 움직이면은 본다고 한다. 눈에 움직이면 그 작용이, 그 응용과 작용이 눈에 오면은 본다고 한다. 그 작용이 귀에 가면은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코에 있으면은 냄새를 구분한다고 한다. 혓바닥에 가면은 음식의 맛을 알고 말을 할 줄을 알고, 손에 가면은 잡았다가 놨다가 한다. 잡았다가 놨다가 한다. 손에 가면은, 발에 가면은 움직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나타나면 이 세상에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전부 곳곳에 해당 다 된다. 이거. 곳곳에 해당이 다 되고 전부 딱딱딱딱 다 그걸 응용 작용을 싹 걷어버리면은 띠끌 하나 속에라도 싹 감출 수가 있다. 띠끌 하나 속에도 딱 감출 수가 있다. 아는 사람은 이게 이대로 내 불성이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내 진심이요 내 마음이다 하는 걸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불러서 기운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견왕이라는 임금님이 이 바라제전자의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마음을 깨달았다. 예. 여러분도 결국은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속에다는 눈에 오면은 본다고 이름 붙이고, 귀에 가면은 듣는다고 이름 붙이고, 코에 가면은 냄새 맡는다고 하고, 혓바닥에 가면은 맛 안다고 한다 이겁니다.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낮에 친구 만났다, 일가 친척 집에 갔다, 밥을 먹었다, 목욕한다, 전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조용히 잠들어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어디에 있다고 지적도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몸뚱아리 떠나서 있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중국에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귀종 스님에게 묻기를, 귀종 스님이라는 분은 유명한 그 마조 스님의 법제자입니다. 예. 귀종 스님에게 묻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게 부처입니까? 우리가 뭐 가장 쉬운 그러면 견성한다 하는데 어떤 게 부처, 도대체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귀종 스님이 답하기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 주기는 어렵지 않다. 이야기해 주기는 어렵지 않은데 네 자신이 못 믿을까 싶어서 걱정된다. 못 믿을까 싶어서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스님 같은 선지식의 말씀, 진실한 말씀을 어찌 내가 안 믿겠습니까? 꼭 믿겠습니다. 꼭 스님의 말씀 해주시면 꼭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종 스님은 네가 바로 부처 아이가. 네가 바로 부처 아이가.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존해서 지닙니까? 어떻게 유지합니까?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띠끌이 하나 눈에 들어가면은 공중에 꽃이 떨어진다. 눈에는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금이 좋고 금싸래기가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 병입니다, 이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띠끌이가 들어가면은 해롭고 금싸래기가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다. 눈에는 금싸래기가 들어가도 병이에요. 눈이 따갑고 못 견디는 거지. 보통 먼지 들어갔을 때 따갑고 금이 아무리 좋아도, 금싸래기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은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띠끌이가 걸리면은 생각 하나 움직여 버리고 나면은 공중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움직이면은 하늘과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스님이 그 귀종 스님의 법문 아래 바로 살폈다,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견성도통이라고 하는 거는 나 씻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래요. 나 씻을 때에 코 옆으로 제치놓고 나 씻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나 씻을 때 코 안 만지고 나 씻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씻을 때 누구든지 좋든 나쁘니 코는 만져줘요. 하듯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 씻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자꾸 이렇게 살피고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표면에서 파도치는 분별심, 생사심을 자꾸 우리의 마음인 줄을 착각을 하고 진심인 줄을 착각을 하고 생사심에 끌려서 허덜거리기 때문에 일이 자꾸 빗나가는 거지. 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썩날 때에도 썩에도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슬플 때에도 슬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단할 때 고달픔에 흔들리지 말고 짜증날 때 짜증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돼요. 하는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위에 든바 고성에 도에 들어간 도를 깨치신 인연 법문 이견홍하고 바라제존자의 문답 귀종 스님하고 어떤 스님의 문답 이 인연을 들어서 이 인연이 명백하다 분명하다 분명하고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쉬운 게 결국은 도를 깨친다는 이야기요 진리를 깨친다는 이야기다. 힘이 덜리이다. 힘을 덜다 하는 것은 진리를 깨치는데 방해롭지 않다. 아무 방해 받지 않고 바로 된다 이거죠. 이루어진다. 이 공안, 공안을 화두를 공안이다 그러죠. 화두. 예. 공안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앙에서 하달되는 공문은 그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그 공문이 그대로 하달이 되지 중간에서 변화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공문을 보내면은 어느 시골의 마을까지도 그 공문이 그대로 하달이 되지 그 공문이 중간에서 변화돼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듯이 진리를 깨쳐 들어가는 데에는 남여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의 공문이 중앙에서 하달되면 그 나라 구석구석까지 가듯이 진리를 깨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빼놓고 딴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걸 공안, 국가 공문서에 비유해서 국가의 공문서와 같아서 공안이다 그래요. 이 화두, 이 방법, 이 법문 이 말이겠죠. 이 법문. 이 법문을 인해서 만약 진실로 믿어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체험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곧 예성자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세생생 버릇이 된 고약한 게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떨어붙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국민학교 졸업했다는 차원에서 내 말을 이해하고 풀이하려고 하고, 중학교 졸업하셨다는 분은 중학교 졸업장을 주춧돌로 해서 내 말을 이해하고 풀이하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차원에서 내 말을 풀이하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엄마의 뱃속에서 딱 떨어져서 쳐두름이 떨어지기 전에 백지장 상태에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를 못 깨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백지장에 돌아가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차원에서 자꾸 이걸 풀이하려고 그래요. 그게 탈이라는 이야기예요. 백지장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겁니다. 백지장 상태에서. 그러나 이 백지장 상태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예도 어른들이 얻은 바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유소득심. 국민학교면 국민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차원에서 자꾸 그걸 풀이를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요리조리 요리를 하려고 한다. 그게 탈이다는 이야기예요. 백지장에서 돌아가서 딱 받아들여버리면 그대로 되는데 백지장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몸뚱어리가 있을 때 고약한 버러장이에요. 그러나 영가가 됐을 때는 몸뚱어리에서 파생되는 졸업장이나 욕이 없기 때문에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49제 법문을 해도 몸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몸이 없어진 영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그렇게 달라져요. 내가 늘 곳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49제 법문 가면 의뢰이 영가 대답해보라고 하고 상주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내가 자꾸 그 함정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도 간다 그러지요. 기독교에서도 간다고 하면 간다는 소리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윤회인데, 죽었다 해서 끝이 나버리면 윤회를 부인한다고 되지만, 살아있었을 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느님의 곁에 간다 그래요. 죄 지은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나쁜 일 한 사람은 나쁜 데 가고 좋은 일 한 사람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이거 바로 윤회를 인정한다. 윤회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짐승이 되었단다, 지옥 갔단다가 윤회가 아니고 씨앗이가 열매되는 게 윤회다. 이렇게 딱 이해해라 소리를 내가 자꾸 일러드려요. 씨앗이가 열매되는 게 윤회입니다. 씨앗이는 언제나 다음에 또 그 열매가 되잖아요. 그 씨앗이가 그 열매되는 게 윤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윤회를 갖다 꼭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지옥 갔단다, 뭐 누가 죽은 다음에 짐승이 되었단다, 이게 윤회가 아니고 씨앗이가 열매되는 걸 윤회라고 한다. 요것만 딱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씨앗, 내가 뿌리는 씨앗, 내가 열매 거둔다는 걸 믿으라 이겁니다. 내가 감자 씨앗이 심었으면 감자 거두게 되는 거고, 내가 콩 씨앗이 심었으면 콩 열매 거두게 되는 거지, 내가 감자 씨앗을 뿌려놓고 수박 거두기를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 때에 나는 감자 씨앗을 뿌리면서 자꾸 수박을 거두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딸에게 남편에게 엉뚱한 기대를 자꾸 걸고 있고, 내가 만드는 원인은 엉뚱한 원인 만들어 놓고 결과만 자꾸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자꾸 좋은 결과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윤회라고 하는 걸 씨앗이가 열매되는 게 윤회라고 딱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내 혓바닥 사나운 소리 한마디 하면은 그 사나운 소리에 열매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내가 가족 앞에 육체적으로 고가 되든지 이바지 하면은 그 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 앞에 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간다고 하고 기독교에서 간다 그래요. 좋은 데 간다, 나쁜 데 간다는 빼놓고 가는 거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영가가 우리 곁에서 몸뚱어리 버리고 갔다고 규정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불교의 말이나 기독교의 말대로 새로 태어난 49일이라고 해야 되느냐? 죽은 뒤 49일이라고 해야 말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태어난 49일이라고 해버리면은 앞만 쳐다보고 뒤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반쪽알이 답이 되고, 돌아가신 후 49일입니다 하면 앞은 전혀 쳐다보지 못하고 뒤만 얽혀있는 반쪽알이 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곳곳에서 49세 돼서 그러면 오늘의 영가에게 대해서 영가가 답 한번 해보고, 영가 답 못하면 상주들이 답 한번 해봐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49일이라고 해야 말이 맞느냐? 그럼 아버지가 새로 태어나신 49일이라고 해야 말이 맞느냐? 답해봐라. 근데 단지 함정이 있으니까 반쪽알이 답은 하지 말고 온 답을 해라. 내가 늘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하듯이 우리 중생계는 할 수 없어요. 반쪽알이밖에 생각을 못해요. 말로 해도 반쪽알이는 맞고 반쪽알이 틀리는 거고, 행동으로 해도 반쪽알이는 맞는 거고 반쪽알이 틀리는 거고,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켜도 반쪽알이만 맞는 거고 반쪽알이는 틀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알이 얽히지 말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뿌리에 가서 살고, 대우주하고 한 덩어리인 우리의 진심의 뿌리, 정성성자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정성성자 가서 살려고 하면 백지장에서 살아야지. 요건 내가 엄마다라고 하는 데서 살아도 안 되고, 또 부모라고 하는 데서 살아도 안 되고, 형제라고 하는 데서 살아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곳곳에 가서 벌써 자리부터 먼저 만들어 놔요. 우리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는 엄마라고 하는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저쪽을 상대를 해요. 내외분 대화를 하면서는 나는 안 해요. 여자라고 하는 주초도를 딱 고정시켜 놓고 상대를 해요. 요게 결국 도 닦는 사람하고 틀리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지장에서 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주초도를 놔놓으니까 여기에 먼저 욕심이 생기버리고 감정이 먼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듯이 거기에 걸리지 말면은 바로 도를 깨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거다요. 이걸 작용을 좋게 시킬 때는 그대로 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 생사심에 허들거려가지고 자꾸 흔들거리는 마음에서 하면은 망상이요, 분별심이요, 그걸 못 선다고 한다 이겁니다. 나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 손바닥, 손등하고 다르게 뭡니까?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 저녁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일어나세요.